오늘 그 세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여기 나오거든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2절에 한 나병 환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나병은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기 13장, 12장, 13장에 보면은 이게 하늘에 내리는 병, 천형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매우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이 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다 여겨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시켰어요. 그러니 집을, 일터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떠나면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주님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인물은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이야 중풍병을 많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약도 의술 방법도 또 이런저런 물리치료 같은 것도 많이 발전했지만은 그 옛날에 중풍병은 한번 걸렸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래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 사람도 알아 누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살 소망이 없었던 거죠. 누웠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잔다고 할 때 누웠다, 쉰다고 할 때도 누웠다, 그런데 병들었다 할 때도 누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잠든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웠다는 것은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백부장 그 주인의 요청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또 뒤에 보시면은 14절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대단한 그런 말라리아 같은 열병인 거죠. 옛날에 치료 주사나 약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역시 고침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자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도 이름이 없고, 그리고 중풍병 걸린 하인도 당연히 이름이 없고, 유명한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잠깐 소개되긴 하지만은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 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세 사람 공통적으로 이름이 없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병자였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주님께 나왔거나 만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내용이 이 세 명의 인물 가운데 나오는데, 자 우선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나병 환자를 짚을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우리 연거푸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가, 그것도 적은 무리가 아니라 어떤 무리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왜 제가 1절과 2절을 같이 읽자고 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입니다. 이렇게 뭉뚱거려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하니까 나도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니까 나도가 아니라, 신앙은 일일이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믿음을 갖지만은 기적의 주인공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 나왔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꼭 병에서 나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택함 받은 것도 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예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실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중보기도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백부장의 이렇게 요청이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이 간구는 종교적인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요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청을 우리는 기도로도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요청은 뭐냐면 내 집에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백부장들이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 장로들 증언에 회당도 지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자,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보라, 저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들이 다 공통적인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아마 않을 줄 압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아마도 오늘 이 백부장의 경우는 중보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다시금 기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기도해서도 병을 고쳐주시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미 아시다시피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실은 나중에 짐승처럼 들판에서 막 헤매이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정신병의 일종에 걸렸더랬는데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사울왕도 마치 그렇게 정신병에 걸렸을 때에 다윗이 찬양을 들려줌으로 저에게서 악령이 떠나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나가면서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어요. 성경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게 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기도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몸을 담궜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인 나아만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몸을 담그라 하고 엘리사는 그냥 들어가서 팔짱 끼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신문이나 보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저가 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중보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베드로의 장모인데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 이 여인이 나온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신방이에요. 첫째는 기도
예배였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였다면 이 세 번째는 바로 신방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하나 누웠더라. 근데 보통 병이 아니라 열병이었다. 열병은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갑자기 오고 아마 알았다는 이 원어의 표현으로 볼 때는 꽤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중병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중환자실의 환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요, 주님 만났을 때 갑자기 일어나고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힘도 없었을 터인데 저가 얼마나 빨리 고쳐지고 완전하게 고쳐졌으면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는, 수종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거는 신방 통해서 얻어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 사람의 기적을 우리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적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로, 역사하시는 통로로 중보기도를 이용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부탁받은 분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방의 역사, 중요한 역사입니다. 신방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관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는요, 많은 유익이 있는 겁니다. 신방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치유의 기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 신방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방은요, 지지그룹을 만들어줘요. 일본에는 노인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죠? 이 노인분들이 그냥 혼자 독고사,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별별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요. 이제 자녀들도 전화를 잘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맡은 노인분들에게 약 70명 내지 80명을 맡긴다고 합니다. 한 현에서 복지사들이 자기 동네에 이렇게 복지사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면은 한 사람당 한 80명씩을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한대요. 전화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전화 받지 않으면 즉각 차를 타고 출동을 하고, 그리고 상황 보고 아픈 분들이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돌봐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방은 이런 지지그룹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형편도 알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지금 목사님이 신방들 하잖아요. 학교 신방도 하고 일터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는 아유 불편해요, 아이고 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었을 때 이 베드로가 요청했는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청했던, 자발적으로 가셨던, 들어가셨을 때에 그 사람의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나 수종들더라. 그와 같이 치유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은요, 또 하나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도행전 아까 10장의 고넬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가 율법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성령님은 더욱 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신방 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셨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신방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방, 가을 신방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방은요, 화해의 기능도 있어요. 화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미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은 신방이 아니면은 마음은 갖고 있고 내가 좀 누구랑 풀고 싶고 누구랑 좀 좋은 관계 갖고 싶지만은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방 때에 우리가 찾아가 권면하지요. 목사님, 실은 저희 식구랑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랑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전혀 말을 안 듣네요.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말씀을 통해 화해의 그런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여러분보다 대부분은 젊은 분들이에요. 인생을 산 경험이 짧아요. 하지만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인생이 나이가 젊고 짧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도연 전사님이나 김부영 목사님, 노동신 목사님이나 최정희 목사가, 김상일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할 때에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기능도 있더라. 또 하나는요, 회복의 기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에게 다 전하였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에베소까지 가게 되면 또 만날 사람도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가서 그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붙들리고 재판받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밀레도에 들러서 섬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몇 명이 모였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은 에베소 교회 모든 장로들이 다 그곳에 모인 줄 압니다. 모였을 때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그러면서 예전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었느냐, 누구에게 신세 진 적이 있었더냐,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더냐, 그런 것 없다. 나는 공중 앞에서나, 회당에서죠, 각 집에서나 신방 가서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때 이렇게 증거하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찐의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실 때 그 가정에, 예전엔 세리의 가정으로 예수님 몰랐던 가정이었으나 이제는 구원받는 백성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보면은 참 신기해요. 이분들이 그냥 교회당을 지어놓고 우리 조선 사람들 다 교회로 오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처음에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아니면 노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집마다 갔어요. 집집마다 방문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어제 토요일 날 저 충청도 연천이라는 지역에서 연천교회 이야기를 이제 탐방한다고 포스터가 붙어 있죠. 우리 전정희 전도사님이 이분이 이제 1단의 순례자들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남한산성, 우리 갔다 오신 남한산성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임진강을 다녀왔고, 이번에 세 번째는 면천교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또 10월 달에는 공주에 있는 교회를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몇 교회를 지금 간다고 이렇게 알려왔어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저도 좀 이렇게 가고 싶고 마음에 끌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 광주의 양림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양림동. 여기는 양화진처럼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한 24분 정도가 묘소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양화진의 묘지가 있지만은 또 비성만 가묘로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순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묘도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60기 정도의 묘소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부흥회 갔을 때 둘째 날에 올해 1월 달이군요. 죄송합니다. 1월 달에 부흥회 갔을 때 둘째 날 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안내하는 장로님과 함께 양림동을 찾아갔어요. 가서 실제로 그 선교사님에게 영향받고 믿음을 갖게 된 어떤 안내자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 일대의 선교시를 보게 되었어요. 유진벨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으로 보급했던 그런 선교사님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일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고 기독병원을 세웠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은 그 일대가 선교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교회들이 몇 곳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그런데 거기 박물관이 하나 있어서 찾아갔더니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신방 가방 해가지고 신방 때 썼던 가방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눈길을 끌어요. 장 하나가 다 신방 가방이었어요. 십자가가 새겨진 가죽 가방, 낡은 가방이었는데 이것을 들고 신방을 다녔던 거예요. 초기에 선교사님들은요 에헴 하고 이분들이 당회장실에 앉아서 오시오 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신방 가방 안에 약도, 주사기도 그리고 이런저런 청진기들을 가지고 신방을 다니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신방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주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기독교 인구를 지금도 자랑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신방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런 화해나 이런 치유나 이런 회복이나 이런 지지 같은 거요, 이런 인도의 기능들을 모르고 에이그 신방 오면 뭐래, 신방 안 받으면 안 될까? 어리석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많은 분들이 아프다,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지만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환자들이 고침받고 나아져야 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자뿐인가요? 시험에 든 이들이 중보기도로 고침받아야 돼요. 시험 보는 청년들이 중보기도로 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들이 중보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듯 환자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기적은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육적인 해결만 주는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 고쳤다, 중풍병을 고쳤다, 열병을 고쳤다 이러니까 기적은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혼 구원까지 이루신 거예요. 그런 거로 기적은요 다만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한다 라고 믿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